소설 중에 초한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유방과 항우가 싸우는 내용이 한 토막이 나오는데, 유방의 장수인 번개가 항우 부대와 싸우다가 포위가 돼서 이제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개는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자신의 부하 중에 아주 똑똑한 부하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군을 요청하도록 보냅니다. 선택된 부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그러다가 자기를 광인으로 위장합니다. 즉 미친 사람으로 위장하는 거죠. 가다가 적군에게 잡힐 확률이 많으니까, 포위된 상태니까 광인으로 위장하고, 혹시 자기 의지가 약해서 자기가 맡은 이 중대한 일을 부를까봐 불덩어리가 된 숯덩어리를 입에 넣어가지고 스스로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군을 요청하러 가는데 예상대로 잡혔습니다. 항우의 부대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까 벙어리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석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의 부하는 마침내 임무를 완성하고 지원군이 와서 번개의 부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훗날 그의 번개의 주군인 유방이 열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충성된 부하에게 큰 상급을 내리고 그의 업적이 훗날에 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연말을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이 번개의 부하의 얘기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 군대의 지휘관에게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도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마음이 와닿는데, 오늘이 바로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소위 송년주일이라고 그러죠. 아까 장로님이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엊그제 같은데 쏜살같이 지나갔죠. 나이가 먹을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누군가 그러대 10대에는 시속 10km로 가는 것 같고 60대에는 60km로 달리는 자동차 같고 70대에는 70km 달리는 느낌을 받는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12월을 결산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모임을 가지고 파티를 하고 결산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해의 사업을 되돌아볼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결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한 해의 신앙적인 열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나오는 얘기가 삭개오의 내용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이제 삭개오의 회개를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곧올처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죽을 때에 자기 통치하던 유대 땅을 자기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그리고 세 번째는 아켈라오, 이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분리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헤롯 대왕이 나누어졌지만 가서 로마 황제한테 갔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자기 왕권을 승인을 받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에서 아켈라오가 자기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절단을 뒤로 몰래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절대로 우리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승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로마 당국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아켈라오를 유대뿐만 아니라 이두메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로 승인해 버리죠. 아켈라오가 돌아와서는 자기를 반대했던 소위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스렸던 그 일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귀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려고 먼 곳으로 갈 때에 10명의 정도를 불러서 10문화를 한 문화씩 다 나누어 줬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게 10문화의 비유의 시작입니다. 이 문화는 당시 헬라의 화폐 단위로 한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100데나리온쯤 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의 품삯에 해당되니까 100일 품삯이라고 하면 얼마 돼? 1일에 10만 원씩 약 1000만 원쯤 해당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0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아주 큰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기인이 돌아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 결산하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성년주일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화의 비유가 주는 교훈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문화의 비유가 주는 교훈, 첫째는 남기지 못한 종은 악한 종이라 하고 책망받았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진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가만히 뒀다가 주인이 가져와 계산하지 않고 그거 하나만 닦아준 거예요.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져온 귀인이 저 한 문화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여기서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 오는 예수님이 훗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저 천국에 가신 것을 의미하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건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고 그랬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 혹은 물질, 내 생명까지도 주님 만나기,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문화로 비유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온 사람은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은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너무 새벽에 나오는 게 시장 하셔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가십니다. 무화과 열매로 시장길을 채우시려고. 근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성경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때도 아닌데 왜 나무만 저주해서 죽게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는 5월 6월경에 익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수확은 8월에서 10월까지 수확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6월절이 가까이 올 때다 보니까 4월입니다. 이 4월의 기간은 무화과를 따는 적기는 아닙니다. 적기는 아니지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무화과가 크고 조금 익었을 때, 완전히 익지는 않지만 설 익었을 때, 이때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온 때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좀 먹을 수 있는 무화과를 다 드시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14절에 보면 저주하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무화과가 14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내려올 때 보니까 뿌리채 말라 죽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과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들 오해하고 곡해할 때가 많아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호칭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집사도 안 돼서 창피해 죽겠다고. 이 사람은 집사를 호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라는 말은 일꾼이란 뜻이고요, 권사란 말은 권고하는 자, 위로하는 자란 뜻이고요, 장로란 말은 기둥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의 여러 직분 중에 항종직은, 한 번 받은 게 계속되는 항종직은 장로가 항종직입니다. 나머지 권사와 집사직은 1년직입니다.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회할 때 보면 공천위원이 제일 먼저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계속해서 임원으로 공천되리, 이렇게 하고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직분을 호칭으로 혹은 계급으로 생각해서 꼭 당회가 끝나고 나면 시험 드는 사람 몇 분이 있어요. 내가 금년에 그래도 권사가 될 줄 아는 이런데 시험 들어요.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회를 앞두고 고민을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는 데인데 여자 장로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은퇴적에는 여자 지도자를 세워야 될 텐데 고민하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부부 장로는 세우지 말자. 그 장로 안에는 제외시킨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봐서 50대에서 세우자.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제외시킨 거예요. 50대로 압축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주전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안 한다고 그러는지 감당 못하겠다면, 처음 있는 일이니까 힘들죠. 마음의 부담이 많이 컸겠죠. 겨우 설득해서 지금을 지우고 지금 지방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직임에 주어지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직임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이 66권 중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22장이죠. 22장 성경 뚜껑을 딱 닫기 전에 3번이나 언급했어요. 22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우리말에 30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말은 3번 언급하는 것. 성경의 다른 내용이 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 예언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어떤 교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는 것과 그거로 예수님 지금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주셨던 문화, 그것이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건강해질 수 있고요,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자, 그럴 것이다 이 말이죠.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목소리 주신 것, 주님 심판하는 데 앞에 계산될 때에 악한 종아,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하라고 줬다. 여기서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일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이 사람은 조지아 공대를 나와서 해군사 교환학교를 나온 사람이죠. 이 지미 카터가 미 해군 원자력 부대에 배치될 때에 이 사령관인 리오 제독과 면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주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압니까? 자네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이나 했나? 근데 이 지미 카터는 이 조지아 공대가 미국에서 그래도 이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 나와서 해군사학교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어요. 요거 자신 있단 말이죠. 아, 이번엔 칭찬을 듣겠구나.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59등 했대요. 리오 제독이 그 소리를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처음에는 예 대답했다가 아이고,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대답을 바꿉니다.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카터의 자서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 지미 카터는 리오 제독의 말이 늘 마음속에 아주 각인되어 가지고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항상 자기에게 임무가 주어질 때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남기지 못하고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악한 종아 하고 책망받았다. 이 남기지 못하고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종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주고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줬는데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이 문화의 비유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 음성은 듣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화의 비유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남긴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님은 이렇게, 주인은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이라고 하는 이 원문은 아가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직임에 합당하고 쓰임새에 적합하다, 그런 얘기죠. 열 문화를 남긴 종, 5 문화를 남긴 종은 주인이 기대를 충족시키는 선한 종, 열심히 일했다, 그런 얘기죠.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고,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하게 해드려라. 칭찬받으려면 오늘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처럼 열심히 장사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칭찬도 있지만 시기로 인해서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돌팔매도 맞지 않지만 열매가 있는 나무는 돌팔매도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사심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을 할 때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아요. 심판주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는 우리 주님이다 이 말이죠. 특히 권사님들, 권사라는 직분은 권고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개 그래서 소그룹의 리더들, 목장의 리더들을 권사님들에게 위임합니다. 왜? 권사는 그 일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소그룹에 왜? 권고하는 자, 위로하는 자, 마음에 상처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서 권고하고, 이게 권사의 직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호칭으로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직분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가끔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목사님, 규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십시다. 무슨 얘기냐면 항존직은 장로님밖에 없고 집사권사는 항존직이 아니니 우리 법대로 계속해서 임원으로 공청들이 거기서 이름을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빠지게 되겠더라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겠죠. 그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임원으로 공천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교회 앞에서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80을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계산해 봤어요.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29,200일이요. 30,000일도 안 돼. 80을 살아도. 1년 365일이니까 80을 곱해 보니까 29,200이요. 70년을 산다고 그러고 초로 계산해 보니까 22억 초요. 똑딱똑딱 22억 하면 끝나. 짧더라고요. 짧은 기간 동안. 벌써 50 넘고 60 넘고 70 넘었으면 이제 몇백일 몇천일 안 남았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잘하여도다 축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들으십시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 엉망진창이 되죠. 1년에 한 번씩 당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내교는 입교인 중에서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당회원입니다. 우리 교회 입교인이 약 2,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가지고 당회원들을 이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8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1,200명은 입교인이면서도 당회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원들에게만 문자를 쫙 보내죠. 당신 당회에 참석하라. 기억하십시오.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가 당시 정치적인 상황하고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열 문화 남긴 종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여기서 열 문화를 제일 많이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 종의 자세를 보세요. 자기 문화라고 말하잖아요.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주님 주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물질, 내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충성했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문화가 주는 교훈의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남긴 종은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해요. 문화의 비유가 주는 교훈의 세 번째는 남긴 종은 칭찬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았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근데 임금이 돼가지고 와서 자기 종도를 불러서 계산하는데 열 문화 남긴 종에 너 열 고을 권세 차지하라. 자기의 통치권을 이 열 문화 남긴 종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도록, 다섯 문화 남긴 자에겐 다섯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실지 모르지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믿음이요, 어린아이 믿음일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병 나읍시다,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이 정도의 복음을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예수 믿고 사명 잘 감당해서 칭찬받읍시다. 훗날 천국의 영광자가 되십시다. 여기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오베네돔이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법궤를 옮기다가 글쎄 마차가 기뚱하는 바람에 우사가 손을 댔다가 현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거기서 쩔쩔매다가 결국 오베네돔인 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오베네돔이 자기 집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베네돔의 집에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옛날 그랬대요. 한 임금님이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아들 왕자 세자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세자 비누센터가 간택을 해야 된다. 간택령을 내리고 이제 10명으로 압축돼서 왔대. 임금님이 딱 보고 저 10명의 자매 중에 누구를
왕으로 뽑을까? 그러다가 임금님이 지혜를 낸 거야. 쌀 한 대에, 쌀 한 말도 아니야, 한 대를 다 나누어 주면서 이 쌀을 한 대를 가지고 30일을 살다가 오거라 그랬어요. 근데 쌀 한 대 가지고 어떻게 30일을 살아요? 이 자매들이, 첫째 자매는 그랬대. 한 대를 30으로 나눠서 30동분 나눠 가지고 그 하루치만 생쌀로 먹으면서 나머지는 물로 배 채웠대. 사는 거겠어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자매는 그 한 채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죽을 가지고 하루 30일 연명했대. 한 달 후에 이 후보자들이 들어오는데 다 비쩍 마르고 얼굴 이상하고, 어떤 자매는 들것에 들려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들어오는 자매는 살도 더 둥둥이죠. 건강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머리에는 떡을 한시로 이고 그러더래요.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임금님, 쌀 한 대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버틸까 살까 그러다가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거 가지고 떡을 해서 시장에 갖다 팔았더니 이득이 많이 생겨서 또 더 많은 떡을 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벌고 우리 가족 식구도 잘 먹고 살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떡 한시로 해가지고 왔다고. 임금님이 누굴 선택했겠어? 이 마지막 자매를 선택했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많죠. 일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송년주일인데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일하지 않고 편한 것만 바라보고 왔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 다시 생각하고 주에서 맡겨준 사명에 대하여, 혹은 맡기지 않았더라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잘 감당하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 권세를 가져라, 5골 권세를 가져라.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